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할까? 다시 한번.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할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 중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엘리사가 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왜 달라고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여러분 이해를 하시냐고요. 엘리야만큼만 해도 대단할 텐데, 근데 엘리사는요 그보다 배나 더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어떤 주제를 거기에 딱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엄청나게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건 아닐까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닐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변화무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또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했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지금은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세상이요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실시간으로 뭐 아프리카에 있는 소식, 미국에 있는 소식, 영국에 있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축구 중계해도 다 위성 중계합니다. 그죠? 영국에서 보는 거나 한국에서 보는 거나 똑같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위성 중계하면 대단했지만 지금은 대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세상에 들어오고 막 발전하면서 이제는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없다. 아직도 핸드폰을 2G로 갖고 계신 분 있긴 있던데 정말 참 뭐랄까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죠. 스마트폰 자체를.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세상을 확 바꿔놓은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이제는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멘.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10만 가지입니다. 10만 가지. 근데 보통 뭐 많이 쓰면 7가지, 10가지 정도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면 10만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안에서. 이 폰 하나를 가지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좀 하고 사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요즘은요 지하철을 타면은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무료 신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요 지하철 타면 뭐 합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주무시든지. 거의 다 이러고 있어요. 신문 자체가 없어졌어요. 신문 주우러 다니는 노인네들도 없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 신문 만들어서 막 널어놓으면 쓰레기 취급받겠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리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큰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요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도 안 내렸지만 이슬도 안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여기는 저수지 같은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비 오면요 쫙 내려가 버리면 끝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갖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그동안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오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영적 리더십이 이제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이끌어가던 시대는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엘리야보다도 대를 이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저 엘리야 스승님처럼 이 나라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것 아닙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의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바로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또랑에는 물을 다 이렇게 말려버리고 그리고요 불을 붙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 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 내려가고 다 처단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성경에 보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적과 기적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스승님만큼만 돼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배나 더 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대단한 어떤 욕심으로 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갑절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영적으로 피폐한 이 시기에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보다 내가 갑절이나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영적으로 더 암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보다 지금이 어떨까요? 지금은요 마귀가 훨씬 더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자기 믿음조차 지킬 수 없어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결국 지옥 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복으로 아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능력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요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야 스승님의 시대는 같지만 자기가 볼 때 내가 이것을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스승님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만큼 더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옛날 성경에는요 갑절의 영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능력, 하늘의 영역에 속한 능력을 루아흐라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으로 풀어보면은 어떤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힘을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참 유명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아폴로 신전 입구 현판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본래 뜻이 뭐냐? 너는 신이 아님을 깨달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신이 아님을 깨달으라. 너는 사멸할 인간임을 깨달으라. 멸망할 인간임을 깨달으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멸망할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른 뜻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 또 너 자신의 무능함을 알라. 너 자신의 교만함을 알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요 엘리야 스승을 보면서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있다가 탁 떨어져 갖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글론은 그 이방이잖아요, 그죠?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죠? 정신 나갔잖아요.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는 거 똑같잖아요. 믿는 사람이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너는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그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저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가지고 그 이방 신에게 묻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갖고 왕에게 직접 못 가고 왕의 신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왕의 신하들이 와갖고 왕의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한테 엘리야의 말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왕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럽디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에게 묻느냐? 반드시 죽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뭐 털이 이렇게 많이 나고 보니까 엘리야거든요. 빨리 가서 엘리야를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걱정이 되죠. 왕이 죽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저기 50부장하고 50명이 몰려왔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맞다면 저들을 불살라버리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불이 팍 내려가고 50명이 싹 불타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무서워갖고 안 할 텐데, 그래도 왕이요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50부장하고 50명을 또 보냈는데 엘리야가 두려우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5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그만해야 될 텐데 왕이 세 번째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왕이 왜 이렇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엘리야를 모셔와갖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이켜 주실까 봐서 뭐 부하들이 죽든지 말든지 세 번째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50부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엘리야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왕이 시켜서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가십시다 이러니까 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갖고 엘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죠?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 와갖고 왕에게 가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왕은 이제 죽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일 말고도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대상으로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겠죠. 도마는요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아마 도마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유다라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아마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배가 터져가고 죽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실격자로 판명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엘리사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그 능력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내용을 잘 자세히 보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또 제자들 50명도 다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 엘리야는요, 여리고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만 여리고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 엘리사의 반응은 영 달랐어요. 제자들은요 그냥 관망합니다. 구경꾼처럼 별 생각 없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요 그때부터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야지 딱 그렇게 결심합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50명의 제자들은 요단가에 서가 멀리 떨어져 쭉 서가지고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경꾼처럼 믿음 생활 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신앙을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리인데 다리만 딱 놔주면 이 마을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편안한데 편리할 텐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참 곤란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국가에서 놔두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근데 한 독지가 가요. 자기 돈을 왕창 내가지고 다리를 딱 놓은 겁니다. 멋있죠? 이제 드디어 다리가 완공되고 준공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독지가 이 은희를 막 환영하려고 다 이렇게 모였어요. 드디어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쫙 세단이 쫙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색종이를 막 뿌리고 막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환영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사람이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독지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독지가가 아니고 아주 부자이면서 다리 사업에 단돈 10,000원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엉뚱한 사람이 환영받은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악착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악착같이 따라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렇게 해도 거부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때가요 세 번째 너 따라오지 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 그렇게 말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맹세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표면적인 말이 있고 이면적인 말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속에 있는 생각이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말은 이렇게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네가 꼭 성공하려면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말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딱 치니까 물이 척척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기억도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야 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악착같이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기회가 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악착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기회가 생깁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볼 때요, 자신이 하늘로 들리우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알고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한 수 위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모르는 것을 엘리야는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도가 텄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능력이 지금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거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내가 저 제자인 엘리사에게 뭔가를 내가 주고 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을 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저렇게 악착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저렇게 악착같이 나를 쫓아오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무엇 때문에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주님 쫓아가는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할 때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대단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일상적인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특별한 것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그리고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이제 드디어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즉 마지막까지 따라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엄청나게 쫓아왔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아직 얻지 못했죠. 여기서 만약 포기했더라면요, 엘리사는 얻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얻어야 끝나는 겁니다. 아멘. 조금의 차이가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조금의 차이, 요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구경하는 50명은요 아무도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 반드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능력은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을 놓는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성공하셔야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체면, 자존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체면과 자존심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드디어 이처럼 포기하지 않은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결국 엘리사는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하겠다. 큰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마귀가요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답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동시에 능력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공장에서,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압니까? 그럼 추우면 아유 금요기도 가지 말자. 추워 죽겠는데 이불 속이 따뜻한데 그거 다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주일에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악한 짓 하지 않고 선한 일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반드시 이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골든 타임을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 중요한 시기, 지금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골든 타임에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이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